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약 72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를 부를 때 모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잘 감당하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쓰임받는 단어,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권위를 부여해 주신 존귀한 사람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의 사자를 부를 때, 선지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디모데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편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 지금은 영상 예배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도 듣기 힘든 새로운 단어 속에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갖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떤 직분보다도, 어떤 전칭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면 바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새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다 들어오니까 자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아들이 주로 가끔씩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분과 교제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과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걸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너 김영길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형제님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 가장 명예로운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받은 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제가 주로 이분을 많이 소개해서 이분처럼 복을 받고 이분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이분을 많이 소개합니다. 저는 감히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삶에 개입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그를 이 시대제기로 합당하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 10장 내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10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의 삶의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고치고 고치시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디 산다고 그랬죠?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아셔요. 첫 번째 도착한 바닷가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바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바로 군대의 고급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일반 군대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가장 강대국의 로마였고 그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당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장교였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었겠죠. 권력도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지질나게 깨지고 못 살고 아파야 주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 쓰시는 겁니다. 저는 참 이 성도를 목양하면 안타까운 것은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등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이웨이를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것이 한계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괜찮은 사람도 은혜에 삼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안정됐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마이웨이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쓰시려고 그랬군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은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얼마 전에 한국교회 선교사 계통의 아주 어른이신 조동진 목사님이 9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90이 넘으신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차를 마시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피 맺힌 고혼을 짧게 동영상으로 한 것을 올려 보내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마디도 아닌데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짝퉁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말할 때 아닌데요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시설에 열을 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날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비본질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본질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럽 교회를 봐라. 유럽 교회는 다 폭삭 망해버리고 지금 빈 건물에 관광객만 들럭거린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도에 옛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장소란다. 강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던 건물이란다. 이렇게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육체에 치중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운동을 할까? 뭘 할까? 굉장히 육체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이 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의 재난 시대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간단합니다. 영상으로 드렸는데요. 끝. 드렸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오면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 이제 스스로 경고훈련 받고 스스로 서서 이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걱정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로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 잡혀들지 않습니다. 강한 야성이 있어야 되고 강한 내성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감당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이제는 가까이 2m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우리 교우들을 세워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로 길을 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저분들의 경건훈련을 도와줘야 될지. 조금 전에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저 신기루 속에서 어떻게 비리를 뿌리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새벽에 잠이 안 오고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눌림과 고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쫓아갈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고 지금은 만날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며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세워나가면서 고난은 이겨야 다이몬드가 되는 것이지 고난을 지면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재난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축종이가. 여러분 점점 알곡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온 자가 돼야지 쭉정이가 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불태워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제 보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서면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나는 잘 믿는데 왜 집안이 이 꼴이야? 아니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진국이 있음을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가족들이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잘 믿는 척하고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진짜 영향력 있는 향기, 영향력 있는 열매로 가족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더 이상 우리가 쇼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 노릇했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지 말고 내 탓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고넬료는 그저 집안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복, 가진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내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은 구제라고 써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자선이라는 표현, 자선이 뭡니까? 자기 것을 베푸는 게 자선인 것, 자기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게 자선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건 안 내놓고 남의 것을 모아가지고 전해준 거 있죠. 그것은 자선 사업이지 자선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선해야 합니다. 자선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갖다 주는 것, 이게 자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016년도에 정진이라는 영화 감독이 KBS에서 강의했던 것 50분짜리 2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본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 때, 또 쓰나미 사건 때 엄청난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죽고 나니까요, 쓰나미를 치우다 보니까 노인 집에 집집마다 뭐가 많이 나면 전부 다 금고가 나온 거예요. 금고. 그런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현찰들이 수백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아보니까 노인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현찰을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금고가 있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그거에다 목을 겨누는 거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주시고 그 재능을 주시고 그 건강 주신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지 갖고 있다가 죽으라고 준 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인정하시죠?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주고 누구 주겠습니까? 자식에게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물려줘야지 빵을 주면 자식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 가운데 서로 이렇게 좀 많이 플로잉했으면 좋겠어요. 독일 예를 들었더라고요. 독일은 참 그 인구 문제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가 윈윈 정책을 쓰더라고요. 학생이 한 도시에 대학을 갔어요.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인은 방은 있는데 일손이 없잖아요. 청년은 일손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중개받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옵션이 있어요. 한 달에 방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옵션을 정하는데
잔디깎기, 청소해주기, 야간견 봐주기, 뭐 설거지해주기, 이런 옵션을 달아가지고 그 청년이 힘껏 옵션을 감당하면 방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걸 나눠 가지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면 좋겠고, OK 마트라는 밴드에 들어오셔서 서로 이렇게 좀 왕성하게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쌓아두면 쓰레기가 되고 나눠주면 자원이 된다. 우리 모두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기도했을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가정도 괜찮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하는 선한 청직이고 영성도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은 또 다른 일들을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온가 볼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나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오늘 보니까 오후 3시쯤, 오후 3시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 있는데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정한 기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해버린 게 아니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어버린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났으니까 언제예요? 정한 기도 시간에 만난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워놓고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주님 미션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만나주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역력하게 천사가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똑똑히 보았다. 그냥 흐리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천사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근데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심부름꾼으로 보낸 게 천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는 숭배 대상은 아니지만 존경할 대상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고넬료야라고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나는 천사를 들었다 보았다는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에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루어합니까? 너 그동안에 골방에서 기도했지? 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했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어. 네 기도 하늘에 도착했어. 네가 심은 거 하늘에 다 도착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속상할 때 있죠? 인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애쓰고 수고한 건 몰라줘. 미치겠어. 어떤 목자 목녀 같은 경우 여름날 목원들 주겠다고 삼계탕을 준비했대요. 목원들 수자만한 닭을 잡았겠죠. 근데 인생들이 안 와버렸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몇 날 며칠 닭고기 먹어야 돼요. 속상하죠.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때려치고 싶을 때 있겠죠. 그러지만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너 현실을 다 보고 있어. 아멘이시죠? 어떤 목녀님,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그런 말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묵묵히 가시고 있는 분들, 오늘 고넬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런 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님들 보십시오. 애들 씨가 말라 죽어가는데 한 영혼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애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던 그 구제도 하나님은 보셨고 상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들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화요일 목요일이면 여지없이 값진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팀장님들, 옥계 사역팀, 재정팀, 수전팀 각 팀장들 하나님께서 알아주건 몰라주건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하나님이 보셨고 기억하시고 있고 상달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목자, 목녀, 교사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 장로님 몰라줘도 괜찮아요. 목사님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이 안 믿는데 교회 나가면 뭐 별말 다 하잖아요. 쌀 퍼다가 목사 갖다 먹인다는 둥 뭐 어쩐다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몰라서 그런 거냐면서 꾸준히 재단을 지키다가 주 앞에 가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의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자 목녀의 눈물, 교사들의 헌신, 사역팀들의 헌신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잘 시키고 전도자의 발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눈치 봐가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인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이사라에 도착했잖아요. 지중해 해변이잖아요. 거기서 텔아비브라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수도 보셨죠? 공항에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요바입니다. 그 바닷가에 있죠. 그 요바 바닷가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네 집에 초청해 오너라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표류가 아니라 항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동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라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묵묵히 가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전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가정을 향한 미션, 개인을 향한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바닷가에 가면 시몬의 집이 있다. 거기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네 집에 초청해라.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 한 걸음 한 걸음 손길 하나하나가 중심이 없이 흐느적거리는 문어발 오징어발이 아니라 뼈대 있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는 그 미션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볼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순종입니다. 첫째는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볼까요?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일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미션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구절절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면 끝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미션이 왔을 때 이삭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면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미션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원치 않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는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빌빌한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병사를 부릅니다. 주의 종을 호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모셔오기 위한 애우를 갖추기 위해서 경건한 병사를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종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온전해야 되는구나, 갖춰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순종의 자세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를 회복하라는 미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보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서 우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가정교회가 처음 시작한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교회를 연수를 갔습니다.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되는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목회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 순종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치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정말 알차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가자! 아닙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두 종을 준비하고 번제의 장작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대충 나면 안 됩니다. 잘 갖춰서 나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의 또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때 야 갔다 와가 아닙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들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리 해서 이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다는 소리는 억지로의 자운하며 자운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툴툴거리고 억지로 하면 안 받습니다.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운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의 일을 했는데 누구는 야단 맞고 누구는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누구는 설사하고 누구는 살이 찝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게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넬료에게 배운 순종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맡겼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신앙의 대물림 전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함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붙을 수 있도록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멈춰서 내게 멈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자선사업에 많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늘 골방의 기도 생활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션을 받으시고 그 미션을 통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의 직함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롭고 복된 이름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